오늘 말씀의 제목은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하나를 함께 얻으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참 어리석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책망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과거에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그 지식에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긴 아는데 이 말씀이 확고하게 뿌리 내리지 못해가지고 옛날에 갖고 있었던 생각에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과거에 우리의 옛 성품, 아니면 우리가 종으로 있었다면 종으로서 살았던 아들로서 살지 못하고 과거에 종으로서 살았던 그 억눌렸던 것이 아직까지도 벗어버리지 못했다 하면서 그들을 다시 굴레 씌우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섬겼던 것 같이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혹간이 있다면 참 어리석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요, 사주팔자가 어떤지 함에다 넣으라고, 뭔지도 모르고 부모님이 써주니까 가져갔어요. 그럼 사주팔자가 뭐예요? 우리 운명을 사주팔자가 지배하나요? 사주팔자가 지배한다고 하니까 그거 갖고 오라는 거잖아요. 그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결혼할 때 사주팔자 다 보고 괜찮으면 결혼하고 안 좋으면 이거 걱정이다, 사주팔자가 안 맞는다, 이렇게 하고요. 또 저가 돼지띠예요. 돼지띠고 뭐 또 우리 집사람은 또 무슨 띠냐 그래갖고 띠가 맞는지 안 맞는지 별걸 다 따졌어요. 그죠? 옛날에는. 그리고 또 뭐 돈벌레가 지나가면 돈벌레를 죽이면은 이 돈벌레를 죽였다고,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돈벌레를 지금 그거 징그러워서 그거 쳐다도 안 봐요. 근데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또 보세요. 방붐지방을 밟으면 그거 재수가 없는데 그 방붐지방을 밟지 않고 지나가야 된다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데 그 잘못된 것을 그대로 굴레 씌워서 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바르지 않았던 그 생각들, 질서, 또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질서 가운데 가져야 될 생각들을 저버리고 산다면 이거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셔우스 홀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전도를 하면서 이분이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글로 썼는데 그것이 조선 회상이라고 하는 책자에 이런 글을 써놨어요. 뭐라냐면, 내가 조선에 와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병에 걸렸는데 병에 걸리자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가면 무당을 찾아가서 구술해야 된다고 하더라. 그 병이 걸렸으니까 어떻게 병을 고쳐야 되는데 병을 고칠 생각은 안 하고 무당을 먼저 찾아가서 구술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귀신이 나가야 된다. 귀신이 병들게 했으니까 이 병을 고치려면 무당을 찾아가서 귀신을 쫓는 구술해야 된다. 너무 내가 이상했다. 이분이 글을 쓴 거예요. 조선에 와서 보니까 무당을 찾아가서 병이 나아야 된다고, 이런 일이 있더라.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무당을 찾아갔더니 이 무당은 병을 고친다고 막 사람을 때리고, 그래서 이 사람이 거의 실신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귀신이 다 안 나갔다고, 자기가 너무 안타까웠다. 지금 병에 걸린 사람이 지금 어떻게 지금 이거 병을 고쳐야 되는가를 과학적으로 이거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더라. 조선에 와보니까 그러잖아요. 또 조선에 와보니까 큰 동네에 나무를 섬기더라. 다 돼가니까 용왕신이라고 용왕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 오늘날은 많이 적어졌죠.
많이 적어졌어요. 근데 예전에는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2000년 전이잖아요. 그럼 그 당시 사람들은 진짜 조금은 성경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그냥 너무 미신에 빠져 있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과거에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가졌던 그 어리석음은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기준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그대로 지침을 갖고 생활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두 가지로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을 내가 책망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과거로 회귀합니까? 왜 흔들려가지고 안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미신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 섬겼지, 하나님을 알고. 그럼 보세요, 바다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산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요, 나무도 우리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나무가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스리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러니까 그거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섬기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지배받으면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은 나를 더 높여놨는데 내가 그 밑에 피조물의 밑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미신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말씀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이 구원받은 것이 성경적으로 맞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논리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어떻게 받는 거냐, 그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변화되는 거냐, 어떤 신분이 바뀌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7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는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4절에서는 충만한 때라고 했습니다. 충만한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시면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을 보내셨다는 거. 언제? 하나님이 때가 충만하다, 이제 딱 때가 됐다, 이때 보내야 된다고 할 시기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획은 누가 갖고 계셨냐? 하나님이 갖고 계셨다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은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옥 가고 죽음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게 되니까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냐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사시한 화해 헌물로 내어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한 계획을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갖고 계신 분인데 그 계획은 사랑의 계획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려면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지 않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여기서 벗어나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자신의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구원자 대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구원자 메시아인데 메시아로 오시는 분을 알 수 있는 표적을 주었어요. 아, 이분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구원자야, 알 수 있게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그걸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시기 전에 아,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가 이렇게 오실 때는 이분은 분명히 우리의 구원자야 라고 하는 표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자로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여자로서 구원자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자, 그러니까 남자의 결혼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구원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오시는데 처녀가 수태해서 아이를 낳는 일이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 이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에요.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갖고 계신 분이에요. 아, 이런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로. 그러면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알 수 있게 하신 것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27절로 35절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로 35절.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1절, 저기 27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질문할 겁니다. 질문에 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윗의 집에 속한 요셉이라는 이름의 남자와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렀는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더라. 자, 하나님이 어떤 여자를 지금 선택하셨나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누구의 족보에 올라갑니까? 아버지의 이름에 족보가 올라가는데 아버지의 집안은 어느 집안입니까? 다윗의 집입니다.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는데, 구원자로 오시는데 마태복음에서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다윗의 집에 아버지는 요셉인데 요셉은 아버지 후손으로, 다윗의 아버지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여자로 온다, 마리아다. 근데 그 아버지는 다윗의 집안에서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28절 읽겠습니다. 그 천사가 들어가 그녀에게 이르되 말하되 크게 호의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듣는 얘기는 너는 여자들 가운데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왜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구원자 대신 예수님의 분이 그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하니까 다른 어떤 여자들보다도 축복받은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여자다. 네. 왜요? 구원자 대신 그 메시아가 오는데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다고 했는데 그 여자의 몸을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를 하나님 택해서 그 몸에서 지금 예수님이 출생하는 겁니다. 제가 또 읽겠습니다. 29절에 그녀가 그를 보고 그가 하는 말에 불안해하며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인사인가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니 마리아가 놀랬어요. 마리아가 놀래가지고 천사가 말이 불안해갖고 아니 갑자기 무슨 저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받은 여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도무지 지금 이거 이해할 수가 없고 지금 갑자기 뚱딴지 같은 얘기 듣는 것 같아갖고 지금 제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30절에 그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마리아야 두려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으니라. 하나님이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너를 선택했으니 너는 하나님께 그냥 큰 호의를 받은 여자다. 31절에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 낳고 그의 이름을 누구라고 부르라고요? 너는 네 몸에서 아이가 잉태돼 갖고 이제 태어날 텐데 그 아이 이름은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뜻이 뭐예요?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아,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원자다.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의 아들이라 부를 것이요. 예수님은 어때요?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브라함부터 중간에 다윗이 등장되는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족보를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왕자예요. 다윗의 그 왕의 권위를 갖고 오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정확하게 하면서 예언과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33절에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예수님이 영원토록 다스릴 하늘 왕국을 이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도 다 올라가면 천국에서 예수님이 다스리게 되는 거죠. 34절에 이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마리아가 다시 묻는 거예요. 아니 한번 생각해도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내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러더니 35절에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네 힘으로 나는 게 아니야. 성령님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낳는 거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자에게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우리의 예수님은 구원자이심을 알 수 있게 성경에서 예언과 성취와 또한 마리아의 심정에서의 말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주님의 은혜와 그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면 알수록 우리 마음에서는요 감사와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나오는 거 이건요. 그 다음에 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어느 시대에 예수님 오시냐면 율법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시대에 태어난다고요? 율법 시대에 태어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율법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어때요? 건져내시기 위해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까지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졌대요. 그 위에 23절 이후에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법을 놓으니까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법이 없으면 죄의 기준이 없으니까 죄의 정죄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법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죄를 졌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얘기한다면 율법에서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24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죄값을 누가 갚느냐면 예수님께서 값을 갚았대. 구속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다 갚으신다는 겁니다. 갚으셔서 어떻게 돼? 우리가 그분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앞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25절에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이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으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을 내어주시고 그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며, 전에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 그 모든 죄를 어떻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요? 피로 다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것을 26절에 로마서 3장 26절에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신 이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는 어떤 분이 되냐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의롭게 해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 예수님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율법에서 본다면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은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어느 누가 벗어날 수 있어요? 이 죄의 기준에서 벗어날 길이 없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속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는 건데, 구약 시대 때는 성전에 가서 죄를 지면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하나님께 바쳐요. 그리고 그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가 죽고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면 그 피 때문에 사함을 받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는. 그러면 신약 시대 때는 그렇게 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물, 그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의 그 희생물은 누구의 그림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는 거야. 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구약 시대 때는 짐승이 죽어서 그 피값으로 용서를 받았다면, 아, 이제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러 구속하시러 오셔서 우리 죄를 씻고 예수를 믿음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에서는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셨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그래서 어때요? 용서를 받으면 반드시 누가 죽어야 되면 짐승이 죽어야 했어요.
피를 흘려야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주의 만찬을 다 했잖아요. 주의 만찬 할 때 어때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언약의 피니라. 그게 뭐예요? 구약 시대 때는 짐승이 죽는 거라면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흘리는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죽는다. 왜 죽냐?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는다. 그것은 하나님이 구약 시대 때 약속한 것을 지금 신약 시대에 이루어졌는데, 여자애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나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너희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대신 값을 지불하고 내가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 두 번째, 그러면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4장 6절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하고 부르짖게 하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차차차차차차차차 아들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이라고 하는 거야. 아들이라는 거야.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아들이 차차차차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조금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아들이 되는 길은 한 가지예요. 그분을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그러면 이 아들이 된 것은 뭐냐라고 할 때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 자신이 노력을 해서 내 업적으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구제를 많이 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경건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전적인 주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로 7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디도서 신약성경 디모데 후디도죠. 그죠? 디모데 후디도. 네. 디도서 3장 5절로 7절 찾기가 어려워요. 몇 장 없어요. 근데 잘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로 7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5절에 정확하게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의 행한 의로운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받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정확히 의로운 행위로 아닙니다. 아닙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 사람들은 구원이 흔들렸다는 얘기거든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니까
아, 그래도 뭔가 좀 열심히 내는 게 뭐 있어야 되고, 사람이 막 경건하게 무슨 변하고 찾아오고 막 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좀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흔들렸어요. 근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았다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누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았다면 내가 그걸 지키려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붙잡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감정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징표를 줬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겁니다. 이제는 마귀가 나가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것을 도장을 찍었다 이런 얘기예요. 문서에 이제 다 작성하고 도장 찍으면 어때요? 그 확정된 거잖아요. 여기 인쳤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도장을 찍은 것 같이 딱 이렇게 내주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가 이런 분일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 성경 어디에도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이런 거 없어요. 내 안에 성령님은 계속해서 언제까지? 구속의 날까지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흔들리면 안 돼요. 자, 성령 충만과 성령이 내주에 계시는 것과는 차이점이 있어요. 아, 이게 성령 충만한 것이 내가 부족할 수 있지만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는 것은 성경적으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다 말씀하셨고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기도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아무나 기도를 하나님이 한다고 해서 듣지 않으셔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누구의 기도만 들으시면 자신의 아들이 기도하는 기도만 들으셔요. 예수님을 알고 모르는 사람이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으시냐? 안 들으셔요. 그거요. 상관도 없어요. 그분은. 네. 그래서 구원받은 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들으시는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세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일반적으로 그걸 어때요? 주님의 기도라고 했잖아요. 거기 첫 번째 뭐냐면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누가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야. 띄어서 7장 11절에서 뭐라 했냐면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좋은 거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됐고 이제 아들이 됐습니까? 특권이 있습니다. 아들로 하나님은 딱 입양된 그 아들을 인정을 딱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딱 내주에 계셔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하나님이 딱 아신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성경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일 때 주어지는 특별한 특권이
주어졌구나.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입양된 아들은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상속자가 됐습니다. 여기 4장 7절을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지금은 아들이 너무 어려서 애기라 아버지가 준 상속자지만 아버지가 주신 것을 몰라요. 그러면 누가 과거에 로마 시대 때는 누가 그 아들을 아버지가 지금 세상 떠났어요. 만약 아버지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재산 관리를 지금 이 아들한테 내 아들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좋은 종에게 신임할 수 있는 종에게 후견을 하게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자랄 때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너는 이거 잘 관리해가지고 아들에게 물려주는데 네가 힘을 보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아들이 이제 종이 아니지만 이 아들이 상속자지만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어린애와 같아갖고 잘 모른다면 그 아들과 같은 생각을 갖고 살지 말라. 그러면 지금 성경에서는 이 얘기를 뭘 하고 있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린애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어린아이 때와 같이 산 것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율법은 결국은 누구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냐면 내 힘으로는 못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지 이렇게 훈육 선생, 몽학 선생의 역할을 율법은 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율법은 어떠냐면 세상의 초등학문과 같아. 그러니까 조금 성인이 되면 이거는 온전치 못하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율법은 한 가지 일은 할 수 있어요. 죄를 드러내기는 해요. 죄에 대해서 정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죄를 씻을 수 있어요?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러면 죄를 드러내기만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기를 초등학문과 같은 거다 이거예요. 성숙한 것은 뭐냐라고 할 때 초등학문보다 높은 게 뭐냐면 죄를 씻고 용서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초보적인 원리인데 이 초보적인 원리에서 우리는 벗어났다.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는요. 거기에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후견인의 손에서 벗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여기 성경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0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있어 내 목소리를 바꾸노니 나는 너희에 대하여 의심하노라. 아직까지도 너희가 흔들리는데 내가 참 너희들을 보면 기가 막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기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율법의 역할이 있다. 율법의 역할은 초보적이다. 율법의 역할이 있다. 그 율법은 말하자면 어린 아이를 교육시키고 그 아이를 훈육하는 과거에 성인이 되기 전에 가르쳤던 선생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다. 지금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거기에 붙잡히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구원받았다면 아멘 할 수 있습니다. 나 예수님을 통해서 난 구원받았다. 내가 이제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아들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종이 아닙니다. 아들이 됐습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텐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흔들렸는데 이제는 흔들리지 마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금
가리키고 있는데 속박에서 벗어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냐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죽음의 권능을 갖고 있는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이제는 그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